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경에 그 지경에 쉬려고 가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저 여인이 저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엎드려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죠. 여인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인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부스러기라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딸이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그 여인의 가정이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라는 거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거기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며칠 묵으실 것 같이 생각되었었는데 이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곳을 떠난 것을 보면 어쩌면 이 두로와 시돈 지경에 가신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 아닐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두로와 시돈 지경 그 마을에서 떠나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북단에 있는 갈릴리 호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내려오셔서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죠. 이미 그 지경에서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무리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앉혔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거죠. 어쩌면은 이 무리들은 이 다리 저는 사람들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들과 기타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저 무리들 자체가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연약한 그러한 어려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 그 무리들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보면 이 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비참한 지경에서 장애인과 자기들보다 더 못한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의 간절한 소망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다 고쳐주셨다. 예수님한테 나오기만 하면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다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자, 그렇게 고쳐주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고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배고픔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고픔의 어려움.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 여러 가지 환난 이러한 것들도 문제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배고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배고파하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결핍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은 사흘 동안 쫄쫄 굶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도시락을 준비해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따라다니고 이 모든 지금까지 이곳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굶주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들마저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잖아요. 사흘 동안 굶주려 있는 무리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시고도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바라보고 내가 저들을 안타까워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하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의 굶주림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먹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환경은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있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상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당장에 먹을 것을 사올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죠. 지금 눈앞에 우리의 형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형편이 되지 않아서 우리의 형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거죠.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어쩌면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이것은 그동안에 먹고 남은 것일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굶주려 있는 기간 동안 이 제자들은 이 떡과 작은 생선 2마리를 먹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가지고 무리에게 전달합니다. 또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제자들은 또다시 그것을 받아가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나누어 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나눔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4,000명입니다. 거기에 여자와 어린이는 빼고라고 말합니다. 여자와 어린이는 빼고. 그때 당시에 인원수로 책정하는 것은 남성 성인들만 대상으로 인원을 계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죽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먹었겠죠. 그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 생선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줄이었다라고 말하죠. 오늘 많은 것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적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00명, 5,000명, 6,000명, 10,000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것들, 조그마한 것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들, 하나님은 크다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께 들려질 때에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전교회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예전교회가 주님 앞에 올려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예전교회가 주님의 손에 들려 올려져서 이 예전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예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심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